안녕하십니까? 하늘림교회 신성우 목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손이나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 인하여 목뱀을 받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한 교리의 적용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하여 뱀의 정체를 파악하기 전에 앞서 사전에 뱀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한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뱀은 일단 지혜롭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뱀이 간교하다는 말은 일단 순결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혜가 간교함으로 변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뱀의 속성은 결국 교활하고 영악한 마음으로 자신을 속이며 상대방을 속이며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려면 거짓을 말해야 되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마귀의 속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뱀이 하와를 거짓으로 속이는 장면에서 하와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떼어내는 간교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십시오. 뱀이 노린 것은 하와를 거짓으로 속이고 자기 속임에 굴복하게 하여 노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금지된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뱀은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자기에게 굴복시키며 속이는 교활한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는 열매를 따먹는 것이 정말 죄인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정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너희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권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뱀이 하와의 마음에 조그만 틈을 노리는 간교함을 보십시오. 설마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까지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를 먹었다고 해서 설마 너희를 죽이시기까지 하시겠느냐? 우리는 지금도 이와 같은 뱀의 속임에 모두 속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이 정도의 거짓을 가지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나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잖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물론 신자들도 이 정도 거짓은 행하며 살고 있잖아? 라고 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 바깥에서 자기를 자기로 안심을 시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정말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우리 마음에서 의심하게 하며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권위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작은 일로 축소시키거나 소멸하게 해서 그 말씀에 도전하게 만들어 자기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뱀에게 마음의 틈을 보여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이 여자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여자의 마음은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하고 뱀의 말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때 뱀은 여자에게 그 열매를 따먹는 일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해서 뱀은 거짓으로 여자의 마음을 속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결코 죽지 아니하려는 말씀의 차이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흙과 백처럼, 하늘과 땅처럼, 단 것과 쓴 것처럼, 어둠과 빛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차이를 거짓으로 속인다고 속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자기의 결정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그 말에 스스로 속임을 당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자가 악과 선, 광명과 흑암, 단 것과 쓴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뱀은 여자 자신의 마음에 숨겨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부를 부당하게 대우하심에 대한 불만과 미치도록 먹고 싶은 정욕을 이용한 겁니다. 이미 안목의 정욕에 불붙은 여자의 광기와 맹렬함과 뱀에게 마음껏 유린당하고 공개된 여자의 총명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굳어짐으로 분별력은 사라지고 그저 푸축간으로 잡혀먹기 위하여 끌려가는 한 마리의 소와 같이 마음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의 지적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지성적인 어두움과 무지함,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고 냉담하고 무정한 감정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자신들도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자신의 방탕을 내버려 둠으로써 더러운 것들을 행하게 담대하지만 부패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범죄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전 기능이 망가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기능을 모두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 교회에게 말하기를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경고합니다. 그저 이름뿐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은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첫째, 눈이 밝아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둘째,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같이 될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뱀은 여자를 속여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뱀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뱀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여자를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은 실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려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은 독립하려는 것일까요? 인간 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피조물은 인간의 아래에 둬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실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다는 교만함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 의존하며 사는 것에 실증을 냅니다. 언젠가 자신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아담 하와의 부부의 범죄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이며 이루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의 자리에 앉고 싶다면 자기 스스로 존재를 자기 스스로 잊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종이신 존재인데 인간은 유시유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세상의 끝날까지 끊임없이 이 자리를 노릴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것은 뱀이 인간의 부패한 욕망과 헛된 허영을 자극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게 될 것처럼 속이는 기만 행위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뱀의 거짓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세를 만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부패한 탐욕에 그 옛날 하와가 속았던 똑같은 유혹에 많은 신자들이 지금도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숭배함을 받는 것 위에 뛰어나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종말의 징조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제 이 짐승장의 결론을 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과 모든 생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살게 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육, 번성, 충만하는 축복 위에 중요한 한 가지 복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모든 삼라만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위치요, 본분이요,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음악에는 반드시 절정이 있습니다. 작가나 연주자는 그 절정에서 자신의 온 힘과 정열을 다 쏟아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부분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데도 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해와 능력과 신성을 다 쏟아서 만들어낸 창조의 극치를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 창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요 절정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바다와 땅의 지배자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와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실 것을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어느 때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느 형편에 있더라도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가치를 이 정도로 소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하고 공부나 열심히 하여서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는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왕궁을 떠나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동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면서 만족하고 놀고 있습니다. 딱지를 더 많이 딴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더 나무를 많이 해온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결혼해서 가정을 잘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는 그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왕자라는 신분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정당하지 못한 난폭한 자들이 자신이 다스려야 할 나라를 지배하며 많은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신은 노는 일에나 나무하는 일에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일에 만족한다면 그건 정신 나간 미친 왕자입니다. 그건 나라의 죄를 짓는 것이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자식도 공부 잘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인생의 신앙생활에 모범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극치요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쏟아서 만드신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상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값이 떨어지지만 작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값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진가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밥이나 먹고 돈이나 벌고 출세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세상아 네가 나를 버리느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외치며 살았습니다.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은 누가 나보고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나는 그런 값없는 세상 일에 보낼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원래의 존귀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세상은 다시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사람들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비천하고 속된 모습으로 점점 타락해 갑니다. 이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현대인들은 더러운 정욕과 사악한 죄악으로 물든 짐승과 벌레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은 민망히 여기시며 바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기 본의적인 정신 상태가 바로 짐승의 우상에게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썩지 않는 영광의 형상을 썩어지는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가는 인생의 미련함과 비참함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 식물, 그리고 주님이 지으신 온 우주의 삼라만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주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유독 인생만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며 살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추한 벌레의 형상으로 바꾸어 살고 있으므로 인간이 스스로 말세를 완숙해 하여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욕대로 더러움에 되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곧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타락해버리면 모든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이 이웃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자신인데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순서를 뒤집어 놓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배로 하나님을 삼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의 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영어로 God, God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글자의 순서를 뒤집어 보십시오. DOG가 됩니다. 곧 개가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순서가 뒤집으면 결국은 개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20세기의 고도화된 문명 속에서 고대 광실 좋은 저택에서 가진 문명의 이기를 즐비하게 차려놓고 살지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상은 개처럼 벌레처럼 사는 인간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만 먼저 생각하고 순서가 바뀌어진 사람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개처럼 삽니다.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례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 그 자체는 죄악된 것은 아닙니다. 성은 창조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것이 죄악입니다.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관계는 순리가 아니라 영리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본문이 지적합니다.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요사이 호모섹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소위 동성애라는 말이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자연스러운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거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쓰도록 만들어진 것을 부자연스럽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운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해방하고 파괴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에서 완전히 뒤집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이 세상을 본래의 모습대로 뒤집어 놓아야 회복이 됩니다. 저는 허공에 사라질 지푸라기 같은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불같은 지옥의 아픔을 통해 새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메마른 눈으로 결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한 같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인에게 간곡히 부탁하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결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때와 그렇게 같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같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기 배만 위하는 사는 삶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아무런 벌도 없고 그대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만사형통하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면 우리는 짐승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은 동물농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성 없는 짐승들로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은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성구를 꼭 묵상하십시오. 다니엘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하고 악한 인생의 결국의 심판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교만한 그는 7대를 지나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그의 이성을 빼앗겨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낼 수밖에 없으니 이것은 참으로 모든 현재적인 심판 중에 가장 슬프고 가장 쓰라린 심판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악한 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과 그 우상에게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며 경배하지도 아니하여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는 못하는 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